남의 범죄 이후로 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또 그 말과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공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연약해가지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주의 계명을 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하는 이 모든 죄들은 다 동일한 것인가?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이러한 죄들 가운데서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가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 중에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성령을 해방하여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덜 악하거나 더 악한 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교리문답 제14문답에 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후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지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그것이 죄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자가 타락한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죄일 뿐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직 죄의 길을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교리문답 83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죄의 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그게 부족하면 그것이 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규모를 또 죄의 악하거나 덜 악한 것들을 살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3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제83문,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합니까? 성경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다고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죄의 악함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간음 안 해도 살인하면 온 율법을 범한다. 그러면 다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죄를 조금 지어도 또 많이 지었든 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든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되고 그 값은 모두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83문답은 모든 죄가 동등한 것이 아니다. 어떤 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악하다라고 밝힙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악한 정도가 동등하지 않고 악하의 요소가 있을 때 그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인 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것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죄이기 때문에, 더 악한 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나를 잡고 있는 것도 죄지만 나를 너희의 손에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 더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이 일은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사형을 선고하는 빌라도보다 더 큰 죄일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 빌라도를 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 죄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불어 범하는 것, 그것은 더 크고 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죄가 적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그는 주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범한 죄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인을 안다고 하는 종이 주인이 맡겨둔 머나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을 때에 그는 바로 그 주인을 알고도 주인이 오는 날을 예비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 더 큰 징계를 당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순종해서 거역하는 것, 이것이 더 악한 죄악이고 가장 큰 죄로, 이로 인해서 그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말씀을 향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은 더 중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악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악은 더 악한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죄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중에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 같은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말이나 탐욕 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도 6번째 계명이나 7번째 계명, 또 8번째 계명은 큰 죄로 생각하고 정죄하고 또 이것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까지 가지만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주의를 성수하는 일에 있어서 그 죄를 범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죄로 생각하고 크게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 더 작은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살인, 도적질 같은 그런 죄에 비하면 작은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도리어 이웃을 향한 계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이웃들에게 범하는 죄보다 본질적으로 더 악하고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6번째 계명인 살인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어겨서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7번째 계명을 따라 이웃과 가늠하는 죄보다 더 훨씬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분의 이름을 도적질하는 죄가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위반하는 것은 이웃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세를 무시하고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이웃집의 것 또는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는 죄보다 본질적으로 더 악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침해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간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은 용납해 주면서도 살인, 간음, 도적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다루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죄들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이웃들과의 죄보다 본질적으로 더 악하고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 간의 죄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판결합니다. 율법이 그 죄를 판결하고 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이웃에게 죄의 대가를 보상하거나 속죄제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정결함을 얻습니다. 또는 거기에 대한 징벌을 당함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죄는 더 악하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 가장 크고 가장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분만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장 악한 죄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가장 크고 악한 죄인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구속주 되신 하나님만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떠나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언약 안으로 불러주신 목적이고 또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며 그렇지 않는 것이 크고 악한 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영적 영향력의 차이에 의해 더 악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죄를 지어도 영적인 영향력, 곧 직분과 영적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더 크거나 악한 죄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직분자들의 범죄는 성도들의 죄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범하는 죄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으로 보았던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함으로 야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는 지성소를 지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야훼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야훼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범죄함으로 지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야훼의 성소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다 범죄하였습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야훼께로 인도해야 될 왕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영향력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진실로 레위기서의 속죄제의 규례를 보면 대제사장이 범한 죄에 대한 제물과 방백들 또는 일반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한 제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분자의 범죄는 그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큰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온전히 예배하도록 이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로 거짓 예배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야고보 기자는 교회 직분자, 특별히 교회 말씀 사역자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채우리라. 야고보 기자는 여기서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자들이 더 큰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그 영향력이,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교회의 말씀 맡은 자들이 가진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죄는 더 크고 악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불과 같이 교회를 순식간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교회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말씀 사역자,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신방하는 장로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집사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또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떠난 직분자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사도적 복음을 떠나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말씀 사역은 교회를 거짓 복음의 터 위에 세울 수밖에 없고, 이 사역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말씀의 검으로 주의 교회를 가르치고 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무너집니다. 말씀 사역자가 복음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치리할 때 교회는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범한 죄는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악한 죄이고 더 큰 죄악입니다. 이들의 죄는 주님의 교회를 송두리째 사단에게 넘기는 죄악이기에 그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경고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은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입니다. 그들이 집을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공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너무나 불행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치리하는 일에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교회를 찔러 쪼개서 치리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과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든든히 서기까지 그 손에 든 말씀의 검을 꽂아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엄부의 세력이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터 위에서 검의 통치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말씀의 검을 따라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장로는 위험한 흉기를 가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장로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치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자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위험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치리자에 불과합니다. 말씀의 도를 떠난 치리자, 선포되어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인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어느 길이겠습니까?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인도한다면 이는 교회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사악한 왕이고 양의 탈을 선 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집사 또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 속에는 얼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공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직분자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분자들의 죄는 단순히 자기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떠난 직분자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역하는 자들이 죄악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직분자들은 자신의 직임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법 안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분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게으른 직분자는 종구 교회의 대적이 될 뿐입니다. 직분자들은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쏟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더 악한 죄는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 역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24절 말씀에 당신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한다면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신 세계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범한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 그 구속에 참여한 자들이 아무 죄악을 범한다면 이는 불신자들이 범한 죄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자기 배를 채울 때 성도는 그 죄를,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였고 또 주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와 함께 한 상을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범한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죄를 범한 자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큰 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범한 후에 불신자들과 동일한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였고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당신의 법을 따라 판단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더 악한 죄라고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는 불신자들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자의 죄가 일반 불신자들의 죄악보다, 또 직분자의 죄가 성도들의 죄악보다 더 크고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의 법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며 또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범하기 쉬운 더 악한 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죄의 크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죄는 마음으로 범하였으나 행동까지는 범하지 않은 죄보다 더 크고 악한 것입니다. 탐심을 품는 것에서 실제로 도적질로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크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 것을 알고도 범하는 죄는 모르고 짓는 것보다 악한 것입니다. 앞서 이대지에서 말한 성도들의 죄가, 또 직분자들의 죄가 더 큰 이유가, 더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는 불신자들의 죄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는 연약한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보다 더 크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의로 살인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떠난 죄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자들은 더 악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짓는 죄는 돌발적이고 감정적인 시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끌림을 받아 짓는 죄보다 더 악하고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기에 갑자기 찾아온 시험에 이끌리는 죄보다 큰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계획하는 것을 더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단 한 번 혹은 드물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처음 살폈던 것처럼 연약하여서 쉽게 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빠져서 죄를 짓는다면 그 악한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는 지속적으로 그 죄를 즐기는 것이고 그러기에 더 큰 죄고 더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로 부르시는 그 찔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의 양심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더 악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과 욕심에 이끌린 짓는 죄는 유감과 또 소심함으로 짓는 죄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건방지고 그드름을 피우며 짓는 죄는 수치와 모멸감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크고 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따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능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싸울 때 죄를 이깁니다. 예배 가운데 설학하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성도는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따라서 이러한 죄로부터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은 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상에서 베풀어지는 성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죄를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악한 죄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이 지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가장 악한 죄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예배적인 삶과 성례적인 삶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